네,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부족한 자로 하여금 인사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대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를 비롯해 모든 성도님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참 좋은 교회, 또 좋은 지역, 또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또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부족함을 발견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인도해 주심 따라 내년부터 학업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생각나실 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부족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하여금 먼저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고 또 더욱 힘쓰는 마음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시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박히고 더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든든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2017년에 완공된 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지금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요. 2021년 현재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이면서 높이가 자그마치 저 사진으로는 측량이 되지 않지만 555m나 되는 아주 큰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무게는 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성인 남자 한 명이 75kg라고 기준을 한다면 1000만 명에 다다르는 그런 무게가 이 건물의 무게입니다. 이렇게 높고 또 무거운 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었으며 또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끄떡없이 잘 유지될 수가 있었을까요? 먼저는 튼튼한 기초가 잘 다져져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이 롯데월드 타워의 경우는 이 엄청난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 지하 38m까지 파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투입된 이 콘크리트 양만 아파트 수십 채나 지을 수 있을 만한 이 콘크리트가 투입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이렇게 다진 이후에는 중요한 것은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골조도 중요합니다. 골조로 사용된 자재는 비행기가 혹시라도 부딪히게 된다면 끄떡없이 원형을 유지할 만큼 튼튼한 자재를 골격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마감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횡하니 뼈대만 있는 이 건물은 누구도 감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 용도도 뼈대만 있는 건물을 본다면 불명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은 어마어마한 무게와 또 높이를 가졌지만 강풍과 강진도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건물로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외부의 아름다운 조화로 인해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찾는 건물이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깊고 단단한 기초와 또 그 위에 세워진 튼튼한 골조, 또 마감이 잘 어우러진 까닭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초나 또 골조가 부실하다면, 또 내 외부에 아무런 마감이나 채워진 것이 없다면 훌륭한 건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서 말씀 바로 앞장인 에베소서 1장에서 2장까지 말씀은 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특별히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울의 간구 가운데 성도들을 건물을 짓는 그 건물에 비유하는 듯 그렇게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지, 또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든든한 공동체가 되도록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건물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건축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실력 있는 건축가를 찾아가는 것이 든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건축가를 찾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오늘 말씀처럼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은 정체성을 의미하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며 든든하게 지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건축에서 기초와 골격, 그리고 마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듯이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기초가 되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이란 사람의 내면, 즉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튼튼한 기초 위에 건물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초를 다지는 것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은 운동이나 치장, 또 노력 등을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생각 스스로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노력으로도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단한 믿음의 선배 중 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을 공고한 자, 비참한 자, 사망의 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가만 보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뼈대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문답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불러 믿음으로 효력 있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고하다, 비참하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에 흐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지혜,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진 이 기초 위에 비로소 뼈대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교회로 부르시어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교회에서 우리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등 호칭을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공적으로는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성도라고 부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중독에 빠져 있고 또 나보다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불쑥불쑥 튀어나오는지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으스댈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에 질투와 증오도 부릴 듯 일어나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입니다. 겉으로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강건하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성령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빚어주시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구하여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골조로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를 다지는 작업 이후에 그 위에 든든한 골조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탄탄하게 그 기초를 세워 만들어 가신 이후에는 그리스도께서 골조로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의미는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혹은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을 예수님께 이제는 내려놓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밋밋한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지식체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과 같이 사랑입니다. 본문 18절 그리고 19절 상반부까지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사랑을 결코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는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에 넘치는, 여기에 넘치다라는 말은 초월하는 것 혹은 능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경험적으로 충분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순히 나 그리스도를 압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 저 체험해 봤습니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껏 경험하고 알게 된 정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만한 그 정도를 완전히 능가해 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지식 체계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 우리가 노래로도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정도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을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충분히 알게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생각과 가치 기준을 가지고는 결코 알 수도, 경험할 수도, 또한 내보낼 수도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바다를 당연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부산에 사시니까요. 그런데 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이 해녀분들이 바다를 아는 것과 그냥 막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몸으로 들어가 본 이 바다를 아는 것, 이것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났다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의 끝이었다면 결코 이렇게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대의 열심뿐 아니라 율법적 지식으로도 뛰어났던 이 바울이 핍박하던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수많은 서신들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이전에 내 생각과 가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 기준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성도님들, 옆 사람을 보십시오. 외모와 성격, 좋아하는 것이 또 싫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만나서 서로 말을 건네며 교제할 수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분명히 이기적인 모습과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참아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지식으로만은 내 이 어려움과 그리고 내 상처를 참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을 초월하여 가늠할 수도 없는, 오늘 말씀에서 너비도 깊이도 넓이도 높이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누리며 알아갈 때 비로소 온전히 사랑의 눈길로 만나며 교제하며 용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억울하고 답답하며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정도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으며 흉내조차 낼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 그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기초,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그 사랑의 골격이 세워짐을 위해 기도했다면 마지막으로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중반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능력 등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다른 어떤 불순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 작업과 골격 작업을 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 건물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예쁘고 화려한 체육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동을 하러 그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이 체육관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서 이 카지노 소리가 들리며 카지노 기계가 가득하게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체육관이겠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인 유럽에서 훌륭한 역사를 가진 많은 그 교회들이 이제는 술집과 상가 등으로 매각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아주 역사가 깊은 훌륭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오히려 이러한 것이 술을 마시는데 종교적인 그런 어떤 물건이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음란하게 또 술을 마시며 이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이 더 쾌락적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지금 영국에 또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세상의 놀이나 문화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불순물들로 가득 채워진 결과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것으로 채울 수가,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까? 시편 119편 68절 말씀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또 시편 86편 5절 말씀에서도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오직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 안에 온전히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이제 다들 유튜브도 이제 익숙해지셨고 여러 영상 매체들에 익숙해지신 줄 압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삼 이 영상 매체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온라인 영상으로 더 화려하고 더
더 멋지게 즐겁게 만드는 콘텐츠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특히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 코미디 프로보다도 더 재밌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보다는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이 컨텐츠들이 발전해 갑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변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흥미나 재미에 더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실 이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맡겨주신 영적 자녀들을 보면서 세상 어떤 곳에서보다 더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학교에서도 충분히 힘든데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다른 교회의 사례들을 찾고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것들로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들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원어도 잘하고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뒤적이기도 합니다. 유식하다는 이야기도 사람이기에 듣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쉽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각자의 여러 욕심들과 욕구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유일한 선이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물을 빗대어서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든든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건물의 이 기초 공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이 속사람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든든히 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지속적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만 채워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든든한 건물,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옆에 예쁜 사택이 지어졌죠. 훌륭한 건축가 집사님 지휘 아래 지어지는 과정을 출근하며 퇴근할 때 계속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볼 때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아주 튼튼해 보였습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 보긴 했지만 살아보진 않았지만 방음도 잘 될 만큼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서 바로 옆에 있는 또 여기에 모이는 우리 교회가 저렇게 튼튼한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지휘 아래 최고의 실력 있는 건축가이신 하나님의 지휘 아래 삼위 하나님에 의해 든든히 서가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만 가득해져서 소문나는 주님 기뻐하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또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자신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경주를 끝내고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상급이 기다리고 있겠죠. 가장 큰 위로와
상급이 무엇입니까? 트로피도 물론 좋겠지만 가족들의 위로와 칭찬보다는 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이 수고를 가장 옆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가족의 위로와 그 어떤 칭찬보다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걸 생각만 하면 울컥합니다. 비록 나이는 연소하지만 저도 나이가 차서 이제는 결국은 주님 앞에 부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은 많이 계시겠죠. 저보다 외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역시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처럼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휘 아래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이 생활을 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며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위로와 칭찬의 간격을 기대하는 것, 그것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눈으로 뵙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귀한 성도님들, 어디 있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든든한 공동체를 이루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소문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이 칭찬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서 기쁘게 만나 인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대한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위에 그 어떤 것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올바르게 반듯하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날마다 그 넓고 깊고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아가 외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로 변질된 불순물들로 채워져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만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이 다음 세대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놓고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모든 것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기초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기초가 세워졌다면 그 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크신지를 체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순물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모든 충만함,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인근 일대의 기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계속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있을 줄 압니다. 혹시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교만 있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깊이의 축복 가운데 있는 영육간에 지쳐있는 이들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또 세우신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만 가득 채워주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만 나타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증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 담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풍요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 주신 분이 바로